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은 우리 어떤 말씀이 먼저 생각났어요? 나는 누구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사실, 머슴이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의 노예라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옆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우리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바울이 고난 중에도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의 문제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다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 모두 다 들어주셨나요? 아멘이 아니라 모두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질병에 걸렸잖아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도 하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비록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할까요? 기도가 무엇이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이와 같은 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의 은사를 받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오늘 종일토록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들어오면 치료할 사람 치료해주고 수술할 사람 수술해주고 보내면 될 테인데 무엇 때문에?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플린
병원 목사님을 고용해서 사역하게 할까요? 병원뿐일까요? 미국의 대기업에서는 사목제도도 있잖아요. 기업의 목사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마음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약을 주고 주사를 맞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면역력이 제로일 때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신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망가지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늘 말합니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하오나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동물입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인체의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일절에 나오면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들고 계십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특별하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도 한때는 열심히 기도해 보았는데 별로 응답받은 일이 별로 없어서 요즘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요 심리 효과일 뿐이라고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당신 죽어, 이 소식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히스기야 임금이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오로지 면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벽을 향해서, 내 얼굴이 오로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민족이 말살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민족의 몰살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의 내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9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서로 간에 주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내가 먼저 더 높다,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러한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봉사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저 역시 이 목사의 직을 은퇴할 때 저는 이러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설교 잘하면, 설교학 박사 받아가지고 설교 잘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은퇴의 시점에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진짜 교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의 사랑은 절대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사랑장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럼 어때요? 내 감정이 벌써 좋아해. 그럼 눈도 커질 거고, 그 사람이 오면 어때요? 기뻐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성경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사랑은 딱 처음에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내용들이 어떠합니까? 모두 다 의지적인 결단이며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오래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어때요? 내가 온유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길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젊은 총각, 젊은 처녀가 결혼할 때는 어때요?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사랑해서
눈꺼풀이 뭐였다고요? 감기였다고. 이것은 뭐예요?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야 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온유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하여진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여기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죄가 얼마나 나를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충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명은 다른 말이 아닌 분별력이고 판단력이고 지혜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식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어때요? 예전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중고등학생들이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할까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가 부족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거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바울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기도,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의의 열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머리에 박히셨나요? 하나님의 의. 옳음? 정의? 그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선행,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의 열매가 맺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런다고 절대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권사님 한번 따라가 볼까요? 권사님 따라가면 권사님 뒤에 어떤 열매가 있나요? 어떤 과일이 있어요? 과일 열매가 있나요?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건만은 어떤 분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인터넷 쓰니까 인터넷선이 접속되었다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를 칠 거예요. 당장 인터넷 회사 바꾸든지 뭐 하자고 난리를 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복음 시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겸손해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은 자살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작곡가 하이든 비엔나에서 공연할 때 그가 몸이 안 좋았고 환자로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 지휘자가 제가 아니라 저는 아니고 누구라고요? 저 뒤에 있는 하이든입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이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바스찬 바흐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만든 모든 곡에 마지막에는 라틴어로 뭐라고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발 내 기도만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다시마 제일 많이 나는 섬이 사랑도예요. 사랑도에서 한국의 다시마 80%가 나오는데 거기 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으니까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 나온 신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내 새끼들은 조금 기도하고 나 집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래, 우리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권사님이구나. 그것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0살을 살았느니 100살을 살았느니 길게 산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